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티크라이스트, 아주 그림이 무섭죠? 일부러 저런 그림으로 넣었는데요.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런 분위기를 좀 조정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근데 역설이에요. 저게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나눌 얘기가 참 많죠.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석할 때 그 교단마다 다 다르고 어디서는 막 공포 분위기 조장하고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 않죠. 저 적그리스도가 뭐 예수님보다 강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저 적그리스도가 마치 무슨 뭐 세상을 쥐락펴락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요, 아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적인 안목으로 너무 깊지 않게, 그리고 다른 교단들을 건들지 않으면서 성경적인 시각으로만 딱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통 이제 기초가 튼튼하면 그 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공식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은 저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적그리스도를 그릴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는데 오늘 강의의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는 누가 될까요? 뭐 한간에는 이미 지구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틀린 건 아니죠.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어디선가 우리랑 같이 호흡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지금 우린 말세지만에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요. 뭐 기상 이변이라든지 뭐 어떤 그 전 지구적인 환경을 보면 없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전혀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티크라이스트를 저희들이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 그리고 2장 7절을 통해서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안목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저 세 가지만 봐도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저 그날은 그 주님의 날이죠. 심판의 날.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나야 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지 저 심판의 날이 이른다. 그래서 저 배교와 불법의 사람, 2장 3절을 통해서 프리즘을 삼고, 두 번째 저 성전,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참 대단하죠. 그런 일이 언젠간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헬라 시대 때도 한번 있었죠.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룩한 것에 서지 못할 것이 서는 것을 보고던 그 자태를 보였죠. 하여튼 저 성전이 무엇인가, 저걸 보면 또 우리가 안목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새롭게 탁 등장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 저거예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라. 저 막는 자가 무엇인지, 이 삼각 구도로 저 불법의 사람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그려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불법의 사람.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요? 저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나고, 뭐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그 날이 온다라고 했는데, 불법의 사람 누굴까요? 안티크라이스트, 제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일단은 그 에드워드라는 교수님은 그분은 이제 그 프리드 하드만 유니버시티 신약학 교수님이신데요. 일단 저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 교황, 천주교도들 저한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저기 교황이라는 단어를 썼을 뿐이지 저기에는 목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로 사용됐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지 마시고, 저 교황, 다시 말해서 교황 자체가 아니라 어떠한 교황이죠? 자기를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교황, 그리고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는, 자기를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 내용 비스무리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주체로서의 교황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높게 있는, 그래서 교황과 그 제도가 혹시 안티크라이스트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뭐 에드워드 교수뿐만이 아니라 뭐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등등 각 교단에서 저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저기에는 목사를 넣어도 틀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일 것이다. 로마 제국 자체가 안티크라이스트이지 않을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요. 교황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탄 자신이다. 그래서 사탄이 직접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저것도 어느 정도 맞기는 하지만 또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을 따라서, 사탄의 어떤 지령을 따라서, 사탄이 인도하는 것에 따라서 안티크라이스트가 행동한다라는 뉘앙스와 의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 자신일 수도 없고요. 물론 이제 사탄이 어떠한 그 인격화된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아니면 또 이제 악으로 가득 찬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뭐 히틀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후 1인 적그리스도, 그 배도가 일어나고 그 거룩한 곳 성전에서 자기의 자리를 딱 틀고 앉아서 세상을 쥐락펴락한, 근데 쥐락펴락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들을 뭐 말살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면에서 부정하는 그러한 공권력이라면 공권력,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시스템, 정치력, 어떤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 5부류로 정리를 합니다. 얼추 저런 식으로 크게 신학적으로도 좀 분류가 돼요. 그런데 물론 역사 속에서 저렇게 거론될 수 있지만은 저 한 사람 한 부류, 어떠한 그 부류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단정짓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어떤 단어들이 쓰였나, 2가지가 다 씁니다. 저게 관사가 붙어서, 영어로는 정관사죠. 정관사가 붙어서 더 안티크라이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티크라이스트.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더 안티크라이스트라고 얘기할 때는 정말 그 적그리스도, 최후의 1인으로 나타나게 될,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물리적으로 딱 드러낼 그런 사람이겠죠. 언젠간 나타나겠죠. 그리고 3년 반 아니면 뭐 7년 아니면 뭐 10년 자신의 자리를 딱 틀고 앉아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겠죠.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와 있는 그 최후의 1인 그 안티크라이스트 얘기하겠죠. 더 안티크라이스트. 근데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안티크라이스트, 이해되십니까?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했던 그 안티크라이스트. 그러니까요, 저렇게 2가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체로 확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막 쫙 설명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만류했죠. 근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앞으로 사도가 될 베드로인데 사탄 덩어리였을까요? 사탄의 실체였을까요? 아니죠.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았다. 사탄이 들린 건 아니겠죠. 사탄 자체도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사도로서 거듭나서 크게 복음의 역사에 획을 그을 만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했던 것처럼 안티크라이스트, 복수로 사용될 때 이미 지구상에는, 그리고 현재도 그러고 과거도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저 2가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 2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정리했던 저 내용들이 이해가 되죠. 교황이나 아니면 목사나 그 제도,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안티크리스찬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겠죠. 그 로마 제국이 사실 그 313년 이후로 그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국교화하잖아요. 그런데 또 핍박도 하고요. 그러니까 2가지가 다 되겠죠.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요소가 이미 로마 제국 내에 들어있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막 그랬죠. 근데 또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은
사탄 자신 앞으로 가득 찬 어떠한 사람, 뭐 히틀러, 뭐 김쓰리 부자 북한에, 그리고 최후 1인 적그리스도 다 되죠. 역사 속에서 이미 있어 왔고, 그리고 궁극을 향해 달려가다가 언젠가는 그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될 최후 1인 적그리스도. 그래서 The Antichrist, 그리고 Antichrist 이미 있어 왔습니다. 생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안티크라이스트, 그 배교와 거의 비슷한 시즌에 나타나게 될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 정도까지만 일단 알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면 이해하는데 충분한 소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뭘 봐볼까요? 이제 배교를 봐야 되겠죠. 그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그 날이 이르렀다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배교가 그럼 뭔가? 저 배교는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 그래서 영어로도 비슷한 발음입니다. 프로나운시에이션이라고 하죠. 아포스타시, 배교. 저거를 또 다른 단어로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돼요. 리벨리언, 그리고 디펙션. 리벨리언은 그 반항이죠. 반역. 말 그대로 그냥 흑과 백처럼 탁 반역해버리는 거죠. 디펙션하고 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디펙션은 변절, 그 어떤 변질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 배교가 그 리벨리언이라는 색채로 나타날 때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반대, 딱 그럴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인 것 같았지만 그리스도인을 반대하는 행동을 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도 온건한 배교라고도 할 수 있겠죠. 디펙션. 배교가 일단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배교 확장해 볼게요. 저 배교를 더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하게 되는지에 대한 안목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라는 그 동사의 시제, 그리고 배교가 일어난다에 대한 그 시제를 보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기초라는 거예요. 헬라어 문법, 헬라어 시제로는 에어레스트라는 게 썼어요. 부정과거라는 건데, 근데 과거인데 미래처럼 해석이 되죠. 에어리스트. 그래서 저거를 굳이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비슷한 시기라는 그 은유적인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배교와 적그리스도 출현이 비슷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구적으로 막 배교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비슷한 시즌에 적그리스도가 곧 출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배교는 아까 의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교는 rebellion, defection, apostasy. 자, 그래서 저 비슷한 시기에 헬라어 문법으로 에어레스트, 그거를 굳이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한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저 위의 문장 앞에 주어는 그거예요. apostasy. 배교는 apostasy는 shall have come, 올 것이다, 미래 완료죠.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는 shall have been revealed,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완료로 해석이 됩니다. 에어리스트. 자, 영어 공부 한번 해볼까요? will have pp, shall have pp, 우리 중학교 때 들어봤죠? 뭐죠? will have pp 하면 좀 더 구체적인 시간대. 근데 shall have pp 하면 어떠한 그 구체적인 시간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시간과 시간 사이에 어떠한 그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명확하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둘 다 그 미래 완료 shall have pp를 썼다는 거죠. 헬라로 에어리스트. 뭐죠? 비슷한 시즌.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대에 둘 다 shall have pp를 썼어요. 그러면 apostasy shall have come, and antichrist shall have been revealed. 전지구적으로 배교가 일어났네. 그때, 그런데 와, 적그리스도가 shall have been revealed, 드러나게 될 거야. 그 최후 1인으로서의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자, 저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둘 다 비슷한 시간대라면, 자, 순서적으로 이렇게 될까요? 자, 이제 배교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은 이제 사라지십시오. 천국으로 올라가세요. 왜? 배교가 일어날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배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누군가가 가리켜줘서 마치 PD가 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할까요? 아니면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느 순간 배교가 확 일어나 버렸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저게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것은 교회를 이제 다 치워버린 상태에서 저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교회가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확률이 참 높죠. 근데 교회가 있는 그 상황에서 배교가 일어나 버렸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적으로 가불론박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저 문법적으로만 일단 성경 문장을 분석하는 저 문법과 문장을 통해서 일단은 저걸 프리즘 렌즈로 삼아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추 추측이 되는 게 지구상에서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이 배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저 때가 되기 전에, 아니면 저 때가 좀 되는 상황으로 간다고 쳐도 우리가 늘 단순합니다. 저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저것이 있던 말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면 어쨌거나 교회도 배교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가 되면 참 기쁘기도 하겠지만 또 슬프기도 하겠죠. 이웃 교회들이, 아니면 내 교회가 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배교 이제 봤지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배교는 굉장히 친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더 기준을 찾아내고 안목을 가지려면요, 단서들을 찾으려면 그 날이 어떻게 오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오는지, 저 성전이라는 단어를 또 보면 한층 더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겨요. 자, 저 성전이 뭘까요? 아까 그 배도의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 저 성전에 앉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전 지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교회들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우리 사람을 얘기할까요? 다입니다, 다. 보통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때는 저 위에 히에론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히에론. 저거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할 때 저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성전에 앉는 것을 본다 했을 때 사용된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은요, 나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 나온은 의미가 훨씬 더 외연이 넓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치 그 성막과 같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지칭하기도 하고, 스피리추얼 템플, 그래서 에드워드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스피리추얼 템플, 동격으로 더 처치.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에는 우리 몸도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나온을 썼다라는 거, 밑에 저 나온,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거예요. 자, 저 불법의 사람이 앉게 되는 성전은 그러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기도 하고, 나온을 썼기 때문에 몸으로서의 나이기도 하고 성전, 그리고 철치이기도 하고 교회. 자, 그러면 아까 그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했죠. 그 배도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그리고 사용된 단어가 나온이죠.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죠. 보통 우리가 흑백 논리로 생각할 때는 그 불법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는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의 자리를 차지할 거야.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는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저 자리일 거야. 근데 저 나온이라는 단어로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동시적으로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하는 그 행동들이 동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도 그 더 안티크라이스트,
자리를 잡게 되고, 놀라운 것은 안티크라이스트, 복수들로서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권사가 될 수도 있고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방인들이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중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와, 저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세 가지 그 키워드를 봐야 된다는 게 저거예요. 저게 안티크라이스트와 그 다음에 그 날과 배교를 해석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 구절들이에요. 정리해볼까요? 배교하고 안티크라이스트의 출현은 거의 동시적입니다. 그런데 그럼 배교의 현장이 어디인가? 자, 예루살렘 성전, 교회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앉게 되는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는 것, 예루살렘 성전일 뿐이기만, 예루살렘 뿐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놀라운 것은 동시적으로 더 안티크라이스트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앉을 것이고 안티크라이스트, 그 복수로서의 적그리스도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의 중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생각들을 하고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있는 저 불법의 사람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동들을 할 것이고, 교회에 앉아있는 그 중심된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그런 일들이 바로 그 날이 오기 바로 직전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배도가 되는 거고, 더 안티크라이스트가 예루살렘 성전에 앉게 되는 거고, 안티크라이스트들,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 앉게 되는 거고요. 이야, 저 때가 만약에 되고 그리고 저 때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보통 신약 성경은 그 말세를 목적으로 썼다라고들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 신학 성경 읽다 보면 정말 딱 저 때를 그 독자층으로 보고 썼다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깨어 있어라.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얘기하잖아요. 깨어 있어라. 자지 말라. 깨어 있으라는 이 표현, 근신하라는 이 표현 참 많이 사용돼요. 특별히 저 때에 이 시대라고도 얘기해도 크게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저 나온들, 와, 저 전 세계에 있는 나온들, 저 때가 됐을 때에 안티크라이스트가 앉게 될까요? 진정한 목회자가 앉게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저 때가 되든 지금이든 전 나온에 앉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앉으려고 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적그리스도와 배교와 그 날이? 저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으면 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과 지금 전 세계에서 타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의 흐름들 한번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한 5분 정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 우리나라 기독교 분위기는 어떤가?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분위기는 어떤가?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독교 분위기는 어떤가? 혹시 하이브리드화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등등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전 나온이 쓰였다는 거. 예루살렘 성전과 전 세계에 있는 처치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일반 교회와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다 포함되죠. 그렇다면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다 배교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막는 것에 대해서 살피면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그 날과 배교에 대해서 이제는 그 성경적인 안목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막는 것, 막는 자.
하나는 어떤 막는 것, 시스템, 물건, 어떠한 그런 존재로서 해석이 되고요. 막는 자, 사람으로도 해석이 돼요. 둘 다죠. 자, 막는 자가 뭘까? 막는 자는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까지 그거 쭉 얘기했죠. 안티크라이스트, 복수들. 그래서 이미 적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너희 주변에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비밀로 활동할 때는 언제까지라고요?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그럼 막는 자는 뭐죠? 막는 자를 보낸 분은 분명히 성령과 하나님이시고, 근데 막는 자 그 주체 자체는 하나님과 성령님은 아니죠. 누군가를 통해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옮겨질 때까지라. 언제 옮겨질지 우리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아직은 옮겨지지 않았죠. 옮겨졌다라는 것은 불법의 사람이 지금 완벽하게 현시됐다라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성전에 지금 앉아 있는 사람 없잖아요. 만약에 그 어떤 그 흐름 기준을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앉아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곧 앉아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제3성전을 짓는다, 뭐 그런 얘기도 들려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아직까지는 막는 자가, 지금 하나님이 막는 자를 지금 세워 두셨어요. 막는 시스템을요. 자, 그러면 막는 자는 누구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보낸 어떠한 사람. 그래서 a person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 a thing, 뭐 정부, 사회 등등.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주의는 막는 자로서의 역할을 그나마 더 잘하죠. 근데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는 막는 자로서의 역할을 좀 빈약하게 한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국가들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지금 공산권 이제 다 무너져가지고 이제 진정한 뭐 공산권은 뭐 북한, 뭐 베트남, 뭐 중국 뭐 몇 개 국가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그 인권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하죠? 시스템에서 시작하죠.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그 존폐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이익이 된다면 종교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시스템,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주의, 국가에 어떠한 그 해를 끼친다 그러면 바로 종교 탄압도 들어가죠. 근데 민주주의는 뭐죠? 인권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출발점이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것 속에서는 이미 자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핵심이 뭐죠? 인권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 가장 합리적으로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과 견제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을 뭐라고 그러죠? 삼권 분립. 뭐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성을 두죠. 그래서 서로 견제해서 이 숭고한 가치인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회주의 쪽으로 간 쪽을 이제 사민주의라고 하고, 민주주의의 핵심을 전통적인 어떤 그 보수파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사회주의화 색채를 많이 띠게 되죠. 그걸 진보라고 하죠. 자, 저 막는 자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잘 해왔습니다. 어떤 그 정부로서,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서, 민주주의냐 아니면 뭐 또 다른 주의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막는 자예요. 오늘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민주주의가 물론 이제 잘이라는 말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100% 민주주의의 어떠한 상권 분립이 됐었을 때는 2공화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공화국부터 지금 이제 6공화국까지 살고 있는데, 이 5공화국까지도 마찬가지고 참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상권 분립이 명확하게 된 적은 거의 없대요.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뭐 실존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이 삼권 분립의 균형이 어느 정도로 깨지고 어느 정도 어디에 쏠리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또 국가적으로 가불론박이 심하잖아요. 심한데 어쨌거나 그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 미국이라는 거대 경찰 국가, 물론 이제 흔들어서 먼지 안 나오는 국가 없어요. 사람도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자유와 시스템이 확보된 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 데살로니가 전서는 막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걸 통틀어서. 그런데 저 막는 자가 옮겨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와, 그때는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무엇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경찰국가 노릇을 하는 미국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가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든지, 그래서 뭐 북한처럼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떠한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의 질서, 민주주의와 어떤 그 정치 시스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스템에 복종하십시오. 근데 그 시스템 안에 종교 탄압이 있어요. 만약에.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기독교를 굉장히 반대하는, 반대 정도를 떠나서 막 핍박하는 그러한 내용까지 있다고 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옮겨질 때, 막는 자가 옮겨질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는 자가 사라진다는 건 뭐죠?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적인 통치 시스템이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만약에 가깝게 우리나라를 통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 지금 남한에 있는 이 민주주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모르죠. 뭐 사회주의라든지 공산주의라든지 또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나타나서 완전히 옮겨질 때에는 비로소 누가 드러난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자, 지금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인정을 받고 있고,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국지적으로 볼 때 북한과 같이 저 막는 자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나라들도 있어요.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거긴 정말 막는 자가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국지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막는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다음 우리나라라는 정부가, 그리고 또 민주주의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저 안티크라이스트적인 행보를 하지 못하도록 전 세계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좀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저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하여튼 막는 자라는 건 저거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와 그다음에 배교와 그다음에 성전과 그리고 막는 자, 이렇게 네 가지 포인트로 이 적그리스도 그날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다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적으로 배교가 일어난다. 아, 때가 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막 전 세계적으로 통치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이 바뀌려고 그래요. 와, 그럼 막는 자가 이제 사라지려고 하는 때가 되는구나. 저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계속 좀 고수했으면 좋겠어요. 상권 분립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저런 현상이 이제 막 극대화될 때에 곧 더 안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나겠구나. 그리고 혹시 배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 교회들에는 안티크라이스트들이 자리하겠구나. 이런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 보세요. 자, 다시 안티크라이스트 돌아왔습니다. 활활 타는 불 위에 안티크라이스트를 올렸어요. 공포 분위기는 안티크라이스트 자신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저걸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무서운 막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닐 겁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저 안티크라이스트예요. 최후의 발악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안티크라이스트를 접근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저 안티크라이스트의 종말을 제대로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누군가가 혹시 저거와 관련해서 강의하실 때 두려움 조장하지 마세요. 안티크라이스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 발 밑에 있거든요.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안티크라이스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저 적그리스도와 그 날과 배교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음악으로 얘기하면 그 가장 그 포르테, 가장 강조할 부분, 저걸 강조 안 하고 안티크라이스트를 강조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를 공부하다가 강조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둘 다 말세지마를 얘기한 책들이죠. 다니엘서, 저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얘기한 후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누가 붙인 바 됐다고요? 안티크라이스트가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구약 성경은 전쟁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붙인 존재들은 다 패하죠. 쫄딱 망하죠. 누가 붙임 바 된다고 했어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는 공포를 조장하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안티크라이스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 포인트가 아니에요. 삼류도 안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전 과정 속에 그냥 100만 분의 1 하나 요소밖에 안 돼요. 그러니 안티크라이스트를 너무 부각시키지 마요. 배교를 너무 부각시키지 말자고요. 부각시켜야 될 부분은 바로 저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그 지금 환상을 보고 두려워할 법한 이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고요. 그러므로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맞추십시오. 포인트를 골리앗에 맞추지 마시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는 그 여호와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는 패장이잖아요. 적장, 패한 적장. 그 공포 분위기 조정하는 것은 어쩌면 이 테러리스트가 사실 테러에서 죽는 사람보다 설탕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사망자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설탕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대요. 뭐죠? 당뇨병, 성인병. 근데 마치 테러리스트들은 뭘 조장하죠? 공포. 자기네들의 세력이 이만큼 크다. 그래가지고 테러를 딱 일으킨 다음에 그게 전 세계에서 막 일어나는 것처럼 이 테러리스트들이 잘하는 그 앵글이거든요. 앵글. 적그리스도를 막 강조해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정하는 거 비슷하죠? 아니에요.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백성이라면 두렵고 떨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돌멩이 5개 들고 달려가면 붙임 바 되리니.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도 비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이제 그때가 됐어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주인공이 누구예요? 안티크라이스트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까? 주 예수. 그리고 여러분들 주인공을 바꾸지 마세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게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성경의 마침표입니다. 근데 왜 저 마침표를 빼고 적그리스도를 갖고 강조하냐고요. 여러분들은 승리의 백성이에요. 이제부터 적그리스도 얘기하실 때 우와 큰일 났다, 우와 큰일 났다. 테러리스트가 사용하는 그 공포 분위기 조정하는데 일조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적그리스도까지 발톱 밑에 두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나라. 그 나라를 소유하신 분이 여러분들이라고요. 근데 적그리스도를 왜 강조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세상 끝날은 언제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까지도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둔 아들, 딸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족.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패잔병이 아니라 승리의 왕족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홍수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노아의 방주처럼 안전합니다. 공포에 떨어서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왕족으로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그날 적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즘 이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말세지말이라고 해서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죄송해요, 제가 교만하다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아파하는 모습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전쟁에 능한 여호와의 승리사로 가득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 실제로 물리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신약부터는 이제 그 물리적인 승리와 함께 이 영적인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쟁에 능하신 주로다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 찬양도 있잖아요. 그 스토리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엉뚱한 두려움으로 왕족이 아닌 것처럼 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왕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적그리스도는 그 입기운에 죽고 여러분들에게 붙임받습니다. 왕족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여러분들의 발밑에 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